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교학교 교사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문은 누가 올렸을까? 그러자 한 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어린아이라 그런 큰 돌을 구를 힘이 없어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부활은 그저 내가 굴리지 않은 돌문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은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두 제자가 모든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낙향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절망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슬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된 꿈을 품은 채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전사들의 소식을 이미 그들은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예루살렘을 등진 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학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학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관계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며 저마다 아우성을 찌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과거의 기적을 아는 것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을 띠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실패와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매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과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린 머리로는 부활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숱한 고통이 있죠.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 또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압도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땐 우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직면한 현실이 워낙 크게 여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화석처럼 굳어버린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도 매년 돌아오는 의례적인 절기나 몸이 건조한 교리로 여겨서 우리의 삶을 깨우는 생명력을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요.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타협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지켜야 될 무거운 규칙이나 의무감만 남는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썩어질 세상적인 것들에만 움켜쥐며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불안한 삶에 쫓기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 나만의 편안함을 찾는 엠마오를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든든하게 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이 두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한다며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이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말씀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즉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건 단순히 고대 문서나 문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일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당해서 억지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쓰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이 임할 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환한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딱딱한 심령,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의 닫힌 지성이 열리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난로에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로 안에 아무리 좋은 참나무 장작을 가득 쌓아두어도 불씨가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죠. 반대로 장작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성냥불만 그어낸다고 방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작과 불씨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작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불씨는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차곡차곡 내 영혼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분의 감동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엠마 즉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뜨거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명백한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 두 제자는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3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셨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가슴속에 부활의 기쁨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쳐 나왔던 그 두려움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은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룻밤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도 될 텐데 그들은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어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밤에 길을 나선다는 것은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두려움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은 캄캄한 어둠의 위험도 예루살렘의 핍박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상황이 바뀌면 아무것도 없지만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겁니다. 다시 소명의 자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거죠. 자, 이처럼 부활신앙은 도망치던 걸음을 멈추고 소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름 모를 여종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고 담대해지고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진리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변화시켰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피하려고 하죠. 십자가보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안락함으로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슬픈 빛을 띠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힘차게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능력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